오늘 예수사랑 큰잔치에 초대받아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는 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생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능동태가 아니라 인생은 되어져가는 수동태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날 7월 27일, 20일이 여러분의 일생의 가장 복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목선을 타고 목포에 어머니와 함께 나왔어요. 목선에 짐을 가득히 싣고 돛을 올립니다. 바람을 이용하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사공이 노를 저어서 올 때 죽는 줄 알았어요. 왜? 파도가 배보다 더 높을 때가 있어요. 여봐요, 파도 위로 올라가면 배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쏙 내려가면요 물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도요 그 목선이 그 짐을 감당했어요. 파도도 거뜬히 감당을 하고 사막도 부두에 닿았더니 솔찬히 거시기 합디다. 옛날 사막도 부두가 무슨 부두였는지 이 시간에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향수가 그윽한데요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목선을 타고 목포를 가는 게 아니라 용댕이 선창을 통해서 철선을 타고 목포를 건네는데 이야, 쇳덩어리가 물 위에 뜨는 겁니다.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무가 물에 떠서 배로 가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야, 어떻게 쇳덩어리가 물 위에 뜨냐? 그래 나는 가다가 깔아앉아 버릴 줄 알았어요. 이게 뭐요? 자연법칙이라는 거예요. 자연법칙. 여러분 보세요. 비행기에 사람이 수백 명이 타고요 그 사람 타는 발 밑으로는 화물칸이에요. 화물이 가득히 채워져 있어요. 그래도 하늘을 날아가는데 버스보다 KTX보다 더 세게 날아요. 여러분 이게요 자연법칙이라는 거예요. 콩을 땅에 심었는데 다 썩어지는데 거기서 싹이 나오더니 열매를 맺어요. 이게 자연법칙이라는 거예요. 자연법칙에 따라서 쇠도 물 위에 뜰 수 있어요. 쇠도 하늘을 나를 수 있어요. 이게 자연법칙이에요. 그런데 자연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영적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 법칙이 기록된 바로 책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해년마다 수백 년 동안 성경보다 더 많이 팔린 책은 없어요. 수백 년 동안 해년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예요. 이러면 뭔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들어가서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숲 속에 들어가면 숲 전체를 볼 수가 없듯이 성경 속에 들어가면 진리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사업가였어요. 엄청난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정말 이 복음을,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인에게 전하고 싶어서 사업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사역자가 됐는데 그는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라 대학생 선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가 빌 브라이트예요. 그분이 영적 법칙을 가장 선명하게 단순화시켜서 4가지 법칙으로 소책자를 만든 것이 바로 이 사형리예요. 사형리라는 건 뭐냐면 넉사자, 영혼 영자잖아요. 4가지의 영적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 책자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상상을 초월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수 사랑 큰 잔치에 정말 주님이 주고 싶은 그 사랑의 진리를 무슨 말씀을 전할까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이번에 이 네 가지 원리보다 더 알기 쉽게 선명하게 전해줄 게 없다라는 판단이 서서 책을 37만 원어치 목포의 책 서점 다 긁어다가 다 나눠드렸어요. 그런데 큰 것 있고 중간 것 있고 적은 거 있죠? 시험 들지 마세요. 책이 없어서 그랬어요. 네. 저는 목사예요. 목사인데도요, 이 네 가지 원리를 읽어보면 너무 은혜가 돼요. 어떻게 보면 성경의 다양한 법칙을 가장 심플하게 단순화시켜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원리예요. 나는 이 영적 네 가지 원리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초대받아서 오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처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첫째 원리가 뭐냐면요, 자, 가장 첫째 원리가 뭐죠?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이 성경이 인간에게 주고 싶은 가장 기본적 원리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은요, 예스자형이냐, 예쁘냐, 가문이 어떻느냐, 이걸 보지요.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아요. 베들레헴 아주머니든지 얼굴이 쪼글쪼글한 늙으신 분이든지 아니면 장애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에 따라서 사랑이 아니에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저 7살 때부터 외웠던 글이 이 구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옛날 생각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어떻게?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계시가 바로 성경이에요. 아멘. 계시가 이 성경이에요. 한 형제가요, 서른을 앞두고 결혼할 자매가 정해졌어요. 결혼식 날짜만 기다리는 중에 말기암 환자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결혼할 자매가 병상을 지키면서 대소변을 다 갈아내면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님 부모가 가라고 했어요. 우리가 한다고. 아니라고. 내가 미스터 백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하루는요, 미스터 백이 그 자매에게 그럽니다. 야, 난 너 없인 못 살 것 같은데 나 죽을 때 같이 갈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죽었대요. 그리고 그 아가씨는요, 다른 총각 미스터 김 만나서 시집 갔대요. 그리고 잘 먹고 잘 살았더래요. 여러분,
독일 사람들이요, 유태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엄마는 살려두고 외동딸을 데려갔잖아요. 왜? 큰 고통을 더하려고요. 그럴 때 엄마가 부르짖어요. 얘를 주고 나를 데려가라고 그래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뭐냐면 자식을 주면서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잘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수준이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했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끝까지 사랑해요. 여러분, 여자들은요, 밥으로만 못 살잖아요. 사랑을 먹어야 살잖아요. 왜 비웃어요? 예. 그런데 남자들이 제일 하기 힘든 말이 여보 사랑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르쳐 줬대요. 사랑한단 말이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 사이다를 가지고 삼행시를 해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운을 띄워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보, 내가 당신에게 정말 꼭 해주고 싶은 삼행시가 있다. 그거를 사이다를 가지고 삼행시 해줄게. 당신이 먼저 운을 떼보세요. 사랑해 당신, 이 세상 다 가도록 사랑해. 다시 태어나도 나는 당신 사랑해. 이렇게 하면 그 사랑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요, 할머니는 병실에서 아프니까 누워있고 할아버지가 왔어요. 혼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내 집사람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이 소리 한번 해주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옳거니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되겠구만. 예배가 끝나고 병실로 갔어요. 할멈 식사했는가? 예, 했어요. 예배는 드리고 와요. 다른 데 갔다 와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예배 드리고 오지 어디 갔다 오겠는가?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요? 이 사람 보게 주보를 보소. 주보를 봐. 그리고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삼행시 하나 해주고 싶어. 아이고, 살다 보니까 별일도 다 있어. 뭘로 삼행시 할 거요? 당신이 좋아하는 사이다로 삼행시 할게. 자네가 먼저 운을 띄워보거나. 시작. 사랑해 당신을, 이 세상 다 가도록 사랑해. 그랬더니 할머니가요, 픽 하더라는 거야. 그 순간에 할아버지가 열받았어요. 다음에 뭔가? 그랬더니 다 뻥이야. 순간에 마음이 변했어요. 이런 얘기를 듣고도 웃지 않으시는 분은 마음이 출장 간 사람이고, 아니면 우울증 중증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 사랑은 변할 수도 있고, 죄송해요, 뻥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은요 변하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이 자리에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몰라. 내 주변에는 다 뭔가를 뜯어먹으려는 사람밖에 없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 혹시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이렇게 못났어도요, 그럼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거기서 너를 향하여 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그분의 계획을 이렇게 계시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할렐루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다. 소망이다. 창세기 28장 14절에도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니, 내가 이런 병든 모습인데요? 아니야. 아무리 병들었을지라도,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이게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야. 아멘입니까? 만민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럽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이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함이요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것이야. 이게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야. 그런데요, 왜 사람이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랑을 누리지도 못하는가? 왜 그 놀라운 계획을 인간이 알지도 못하고 인간이 누리지도 못하는가? 그것은요, 두 번째 원리요, 인간이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제2의 원리 시작.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모여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도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세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 수 없어요. 그 계획을 알 수도 없어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시작.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는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웠다. 그러니까 보세요, 찬란한 태양에 비추다가 새커먼 먹구름이 덮이게 되면 태양이 보이지 않잖아요. 죄에 빠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져 우리는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다윈 할아버지가 나타나더니 여보세요, 내가 귀한 진리를 깨달았는데요, 사람이 알고 보니까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어요. 그래서요 우리 할아버지가 원숭이에요. 그러니까 다 죄에 빠진 인간들이요 그 말이 맞나 봐. 그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원숭이 돼. 그러고 학교에서 가르친대요. 왜 그게 가능해요?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지 속에 빠져 있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이에요. 여러분, 사망, 죽음이라는 삼중적 의미가 있어요.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에 조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관계적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사망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 사망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육적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관계적 생명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이걸 꺾을까요? 이걸 꺾을까요? 상해에서 꺾읍시다. 이걸 꺾겠어요. 아예 할 수 없이 이걸 꺾어야 되겠어요. 자, 이게 여러분 죽었어요, 살았어요? 예? 어떤 사람은 죽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살았다 그러고. 솔직히 내가 가르쳐 드려요. 살은 것은 같은데 죽었어. 아멘도 안 하는가 봐.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었어. 왜 죽었어요? 관계가 뭐요? 끊어졌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 시들어질까요? 안 시들어질까요? 시들어져요. 그러면 시들어지면 인간도 똑같아요. 시들어지고요, 늙어져요. 늙어져. 그러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혼이 육신의 장막에서 못 살아.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추락해서 깨졌다든지 암으로 이렇게 했다든지 그러면 영혼이 빠져나와요. 그럴 때 돌아가셨다. 이게 육적 죽음이에요. 나중에 시들어서 마르면요, 이거 어디로 들어간 줄 아세요? 아궁이로 들어가서 불로 태워져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요, 지옥 불구더기 속에 인간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죽음의 삼중적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생명이 회수당했어요. 죽었어요. 나중에는요, 늙어져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요. 그리고 영혼이 심판대 앞에서요, 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으므로 둘째 사망에 처한다. 그러면 불구더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인생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인간이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5페이지 우측을 보시면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 철학,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간격을 죄에 빠진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윤리를 가르치고 마음을 닦는 철학을 가르쳐도 해결할 수가 없을 때 제3의 원리입니다. 제3의 원리.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죄에 빠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해결책을 준비하셨는데, 이사야 53장 6절 시작, 누구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어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반항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냥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어요. 다 넘기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래서 그 사망의 값을 지불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 누가 그리스도께서 누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요. 이 500의 형제들이요, 예수님 부활의 증인되다가 다 죽었습니다. 죽음으로 부활 사실을 증거했어요. 너무 은혜가 고마워서 아이가 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로마서 5장 8절에도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누가?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읽을 때 우리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봐요. 시작. 동조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동조를 위하여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80살 잡순 시어머니가요, 교회를 나왔어요.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토요일 날 목사님한테 세례 문답을 받으러 가면서 이제 차에다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가면서 어머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꼭 물어보는데, 그러면 꼭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꼭 그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또 얼마나 차로 모시고 가다가 어머니,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물고 눈만 뜨고 있으니까 나를 위해 죽으셨다니까요. 응, 알았어. 교회에 도착이 됐어요. 어머니,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또 가만히 있는 거야.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니까요. 꼭 그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문답실에 들어왔어요.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예,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가르쳐 줄 때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죄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빠진 여러분을 죄 사함 받게 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이게 세 번째 원리거든요. 이걸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네 번째 원리입니다. 시작.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8페이지 보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뭐 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적으로 동의한다든가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의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여러분 다음 두 그림 두 종류의 사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의자 위에 누가 앉아 있죠? 내가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몸 밖에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모습이 바로 좌측편의 그림입니다. 우측편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나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이 앉아 있고 나는 어디 있습니까? 왕자 앞에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맡겼습니다. 우측 그림이요, 구원받은 자의 그림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어느 그림이 당신의 삶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까? 실패와 좌절, 아픔과 어두움, 내가 내 왕자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자연인이라고 그럽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하셔서 여러분의 왕자에 그분을 앉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운전하시고 그분이 연주하시며 새 생명의 삶, 천국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파도처럼 내 영혼에 밀려옵니다. 주님이 주시는 파도 같은 사랑을 내 작은 가슴에 흘러 넘쳐요.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한없이 크셔라. 주리의 영혼에 한 줄기 빛이여라.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 순간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중심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연주하게 되면, 여러분, 내 내면의 질서가, 내 환경의 질서가 모든 게 규모 있게 잡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 그게 누려지게 됩니다. 누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처녀 시절, 총각 시절이 있었죠. 그대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줄 알았죠. 그래서 목숨 걸고 그대와 결혼했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니까 그대만으로 여러분의 잔이 넘치던가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전문인 직업인이 되고 그림 같은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살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줄 알았죠. 그러던가요? 여러분, 죄에 빠진 인간은요, 구주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이 내게 주고 싶은 그 크신 은총도 누릴 수가 없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 그분이 내 인생을 운전하도록, 연주하도록 맡겼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누구의 초대를 받아서 나오셨던지 간에 오늘 초대받으신 여러분의 날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했다. 너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걸 네가 모르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네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그 문제, 내가 너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를 져서 죄값을 치렀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너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는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다. 이게 성경이다. 아멘. 이 초청 앞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래서 여러분 새 생명의 삶을 시작하는, 이제는 여러분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연주하게 될 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여러분으로 변화될 겁니다. 찬양하겠습니다.